오늘은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교재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속건제는 어떤 제사인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헌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자, 속건제 교제를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성물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죄를 속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종과 교회에 대하여 죄 짓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이걸 또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을 보시면은 속건제는 시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뜻입니다. 잭과 가오, 번갈아란 뜻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과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성물이나 사람에게 5분의 1을 배상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본물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만약에 성물을 여러분이 깨뜨렸다. 여기 만약에 이것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서 120만 원을 배상해야 돼. 성물에 대해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 아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관계된 죄를 범했을 때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보시면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될 범죄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범죄한 경우들 해놓고 크게 두 가지로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 근데 여호와께 범죄한 경우가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 자, 성물은 뭐가 있어요? 자, 헌금이 성물이죠. 그리고 교회의 기구가 성물이죠. 일단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약 시대에는 모든 것이 성물이에요. 자동차도 여호와께 드려지면은 성물입니다. 의자도 성물이에요. 앰프나 이런 거 다 성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구라 그래요. 성구. 이 강대상을 성구 제작사. 마이크도 일단 딴 데 쓰다가도 이게 교회 들어오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이거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른 불을 담아드렸다가 죽었어요. 자, 다른 불, 하나님이 지정한 무슨 불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드려지는 불, 원래 드리기를 했던 정해졌던 불이 아닌 다른 것도, 그것도 여호와께 성물에 대한 범죄.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여리고 전쟁에 전리품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 패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누가 그랬냐 했더니 아간이 그래서 발견돼가지고 아간 자신과 가족과 재물까지 다 불태워 죽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사라는 사람인데 이 우사가 언약궤를 함부로 막 만졌다가 취급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시사 벗개 곁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유다의 우시야 왕이 이 성전에서 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향단에 분향하는 걸 갖다가 절로 가라고 자기가 왕이 했어요.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성전에서 하는 일은 성전에서 주의종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절로 가라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 흔적이. 그 나병 환자는 성에 못 살고 밖에 나가 삽니다. 그래서 왕이 졸지에 왕궁에서 못 살고 별궁에서 가서 평생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나병 걸려가지고. 그 역대하 27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물에 대해서 이거를 잘못 취급을 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여호와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돼서 땅을 드리기로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다 죽어버렸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5장입니다. 자기가 서원했던 거를 안 드려가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계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계. 그래서 성물, 그다음에 여호와의 종, 제사장에 대한 범죄, 주의 종에 대한 범죄, 내인에 대한 범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문두병에 걸려버렸어요. 우선 모세가 그 처벌 뒀어요. 물론 모세가 처벌 따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가 서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종을 내가 타치하지 네가 함부로 하냐. 그래서 미리암 이 누이가 문두병에 걸렸어요. 근데 모세가 해결을 하고 사죄를 해가지고 풀어졌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그가 잘못했더라도 함부로 여러분이 두려고 떨림으로 해야지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마 미리암이 막 비난하고 대중 앞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쳐가지고 문두병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보면은 고라당이 당을 짓고 250명이 모세를 거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250명이 있는 자리를 땅을 갈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큰 싱크홀 같은 거 생겨가지고 빠져 죽어버렸어요. 250명이. 이게 민수기 16장 31절 35절 돼요. 그래서 이 죽은 사건을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모세 때문에 또 죽었다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원망했던 백성을 또 죽여버려요. 그게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연병은 지금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의 종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당을 줘서. 이게 하나님 자체를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것을 사건에 대해서 또 뭐라고 왈바한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지고 14,700명이 또 죽어버려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교재는 없는 내용이네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또 23절 보니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헤롯 왕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둬요. 옥에 가두고 그때 이제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막 기도하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문이 갈라져요. 베드로가 그래서 옥문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헤롯 왕이 죽어버립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 높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군중이 모였을 때 막 그냥 헤롯 했더니 성경에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아니해서 충이 들어가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벌레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갉아먹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성경이 이거를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 사람이 무슨 뭐 개인적인 사람이 뭐 벌레 먹어 죽었다는 걸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의 종을 죽이고 감옥에 가뒀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충이 먹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여호와의 일에 대한 범죄.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범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해방할 때에 대한 범죄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을 정탐 후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겠다. 우리 만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미션, 계획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해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병으로 죽지 거기서 죽을 거라. 근데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당대 사람 중에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후대는 또 다 바꿔서 들어가는데 하여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로마 군병에 팔아넘기다가 결국 목매어 자살하죠.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려 로마 군인에게.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한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유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잡아 죽였죠.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병을 공모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해요. 로마에 망해가지고 AD 470년에 로마가 함락됩니다. 포로가 전부 로마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다 망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마사다 요새라고 유대의 그 열성당원들의 그 마지막 최후의 항전 장소가 마사다 요새라고 지금도 성지 순례 관광지에 있다. 그래서 1948년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죠. 사실은 벌써 전에 망했죠. 바로 BC 598년경에 이미 망한 나라인데 그나마 이제 로마의 압제에 있다가 나중에 결국 로마가 총독을 두면서 결국 로마의 압제에 있긴 나라지. 근데 그중에 그것도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1948년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거의 이제 보면은 2000년 가량을 598년 정도니까 BC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598을 플러스 1948면은 바로 2200년 정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갔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제가 여기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아말렉 족속 아시죠?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사건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이 내용을 조금 아말렉에 대한 거를 좀 나중에 좀 조사하면서 전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자, 이거 접어놓고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아말렉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를 통과할 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지쳐서 막 피곤했어. 근데 뒤에 후미를 아말렉이 약하고 피곤해서 뒤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노인들, 연약한 사람들 갖다가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짓이에요. 정면도 아니고 후미 뒤에 처진 사람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감히 백성들을 갖다가 공격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일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자체를 못 가게 막고 방해를 한 거예요. 뒷목을 잡은 거야. 발목을 뒷목질을 뒤꿈치를 잡은 거야. 가지 마라. 응? 자꾸 못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방해하고 해방했다.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조사해 보면 제가 아말렉에 대해서 딱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서 다 진멸하는 천하의 나머지 씨를 없애라는데 사울 왕 때 있죠. 사울 왕 때 아말렉하고 또 싸워요. 근데 거기서 아말렉 왕 아각 왕이 있어. 아각. 그 아각 왕을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무엘이 다 죽이라고 해서요. 그 명령을 따라서 전쟁할 때 아말렉하고. 근데 사울 왕이 살려줘요. 아각 왕을. 그래서 또 그의 백성들과 재물도 죽이지 않고 살려요. 내버려둬요. 불태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왜 내 명령을 안 들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사울 왕은 그걸 잘 듣지 않고 그냥 또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폐위됩니다. 하나님 너를 말씀을 안 들어서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살아남은 족속이 바로 이제 아말렉 족속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가냐면 에스더 때 있죠. 에스더 때.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서 있죠. 거기 보면은 하만 아시죠? 하만. 이게 이 아말렉 족속하고 원수가 돼서 서로가. 그래가지고 아말렉 족속은 원래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을 낳았어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 간에 벌써 그때부터 그 굉장한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잠깐 그때 야복강 나루에 떠서 야곱이 기도해서 에서가 마음이 풀어졌지만 그 자손들은 자기들의 그 조상인 야곱 에서를 야곱이 뺏어 먹었다고 생각해서 항상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근데 그 아각 사람의 후손 하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 보면 나옵니다. 3장인가 3장 내용을 보면 뭐냐면 아각 사람 함문하다의 자손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기로 작정을 해요. 여러분 왕궁에서 페르시아가 그 왕궁에서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아까 사울 왕이 살려준 족속이 남아 있는 거 찌꺼기가. 그래서 그 후손이 남아가지고 또 악의 씨앗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온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에스더서가 모르드게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랑 연합해가지고 나중에 하만을 장대에 매다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아말렉 족속은 악연이에요. 이걸 굉장히 악을 씨앗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데 뿌리 뽑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성경은 아말렉은 진멸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2번에 1번의 마지막 여기 여호와께 한 서원을 어길 경우도 이것도 서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0장 서원장 또 2절에 여호와께 하는 서원. 그래서 시편 50편의 15절에서 14절 15절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환난을 만날 때 내 서원을 갚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 안 갚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망령되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딱 사인을 했는데 안 할 경우에 응답이 없고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오고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서원을 갚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러면 치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응답이 빠르겠다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에. 그 다음에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도 민수기 6장 1절에 7절에서 같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는 일, 무게를 줄여서 돌려주고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도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사회도 그렇지만 은행에 있는 통장 돈 누가 인출하지 않고 이렇게 케이스에 남아있는 거 다 그것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와야 돼요. 다 CCTV 찍혀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렇지만 그 범죄하는 거예요. 저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여러분이 있어도 내버려두고 훔쳐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내 거 아니잖아요. 다 내버려두고 가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은 다 지금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CCTV 다 찍혀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는 교회 전봇대에 종이가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 주차장 옆에. 그래서 누가 또 지나가는 차들이 가끔 가다가 공장 물건을 갖다가 거기에 전봇대 두고 가거든요. 근데 거기 프랭카 돌렸어. 거기 두지 말라고. 그래서 두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두는데 교회 옆에 주차장 옆에 봉지 두 가지가 크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종이가 큰 봉지로 2개 쌓여 있는데 파쇄된 종이에요. 처음엔 몰랐어요.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누가 지나가다가 또 몰래 딱 갖다 버렸나 해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하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헌금 봉투를 파쇄한 내용이더만 보니까. 난 그거를 외부인이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은 범죄의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등에 끌어다가 제사 드리고 성물에 대한 보상은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고 레위기 7장 1절 10절 기름 모두 묻어드리고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2콩팥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껍을 쭉쭉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물은 제사장의 제물을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소제물은 아론의 자손이 균등히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물로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 김성희 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교인 전화번호를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전에 거라 몇 달 거라. 그래서 내가 여보 그거 함부로 버리면 안 돼. 함부로 버리지 말고 다 찢어서 버려. 그거 전화번호를 노출되면 안 되니까 전화번호 사이를 다 가르고 착착 찢어가지고 버려야 돼. 함부로 그냥 버리면 안 돼. 전화번호 노출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의 성물도 함부로 여러분이 움직이거나 가져가면 안 돼. 반드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여러분 남편에게 알려주고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경험했던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성물 훼손 도둑질, 그다음에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20살 때 믿고 40몇 년 지나잖아. 네, 많은 일이 겪었어요. 그중에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교육전도사로 제가 그 인천에서 인천의 성남동 성남동 저기 그 성남동이 있습니다. 서구 쪽인가 그래요. 성남동에서 1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어떤 남자가 교인이에요. 교회
교회에 동한 젊은 남자가 늘 교회에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택은 딴 데 있고 저는 교회에서 잤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와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예배당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배당이 한 50평, 60평 정도 됐어요. 근데 교회를 다 부쉈어요. 막 저런 거 있죠. 마이크 대가 옛날에는 받침대가 쇳덩어리예요. 이렇게 쇳덩어리. 그걸 거꾸로 들고 이걸 다 깼어요. 찍어버렸어. 다 찍어. 엉망이 돼버렸어요. 막 술 취해가지고 광적이 돼버렸어. 미쳤어요. 이제.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밤중에 목사님 사택에 가서 야 목사 나와. 동네가 떠들썩하게. 목사님 목사 나와 욕하면서 교회에 가서 두드려 부시고 목사를 욕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광적이어서 경찰이 그때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 경찰도 온 기억이 없어. 그러고서 그 사람이 그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사람을 일단은 교회에서 이렇게 출조시키기로 했어요. 회의했어요.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어떤 법적인 것도 없었어요. 그냥 대항하지 그냥 그렇게 손해보고 우리가 알아서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날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암흑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인천 서구 쪽에 병원에 갔더니 새까맣게 타서 죽었더만. 제가 시체를 봤어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마치 여러분 어떤 짐승을 불에 끄슬리듯이 있죠. 끄슬려요. 우리가 옛날에 죄송합니다. 마을에서 어떤 보신탕을 해 먹을 때 잡아서 이렇게 끄슬리는 거잖아요. 불에. 그렇게 되더라고. 다 타사가 머리가 다 끄슬렸어. 온몸이 새까맣게 타버렸어. 그래서 연유를 물은즉 그 사람이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용접공이에요. 근데 그 용접공에 어떤 큰 통이 있죠. 아마 그 뭐 탱크로리 같은 것 같아. 그 안에서 용접을 한 것 같아. 근데 그 안에서 쇳덩어리에서 작업하다가 쓰고 용접하는데 전기가 먹었어요. 전기가 감전돼가지고 그 사람이 타 죽었은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을 먹었어. 지금도 있지 않아요. 다 타서 병실에서 천을 들춰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의사가 보이더라고요. 장애가 한 사람이. 제가 그분 아니구나. 다른 분을 제가 장례식 치렀지만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목사님이 고소도 안 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그냥 출교만 했어요. 출근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런 케이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고 한 번도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저희 또 교회에서 체험을 했어요. 제가 뭐 누구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했죠. 교회에 와서 막 일부러 인터넷 들어가서 칼 같은 거 연장 사서 구매해가지고 교회 와서 다 죽이려고 왔다는 거. 가지고 우리 여전사들이 그 당시 막 그렇게 막 놀래가지고 막 제가 서울에서 기독교 백화점 갔다 오다가 우리 사모가 울고 막 목사님 나 죽을 뻔해서 그런데 그 얘기 제가 간증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부인이 자살했어요. 이름 제가 기억날 듯 하는데 야리야리하고 전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도 자살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찾아가지도 않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손해보고 그냥 제가 교회 그 유리 다 바꾸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부인이 30만 원을 가져오고 저는 뭐라고 안 그랬어요. 갚으라 말도 안 했고 전화도 안 했고 찾아가서 누구한테 전달도 안 했어요. 그냥 묻어갔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묻어가고 원망도 안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벌다는 말도 내가 대기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쫓아가려다가 제가 참고 안 한 것뿐이지 마음속에 분노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저주 붙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다루시는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슬퍼요. 제가 그 부인이 슬퍼요.
후업에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연약해요. 근데 오늘날 자살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남자도 저기 무슨 아파트 밑에서 정육점에서 고기 뭐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자살했더라고. 자살했는데 죽었어요. 그냥 이게 슬픈 일이에요.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함부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물과 여호와의 종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두려고 떨림으로 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갖다가 방해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미션이고 하나님이 뜻인데 그걸 대적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것이죠.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오해할까 듣지만은 제가 오늘날 어떤 성도, 지금도 우리 성도 나오는지만 지금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교인들 들고 다 용서했으니. 어떤 분이 저를 죽이려고 달려왔어요. 자동차 타고 온대요. 대부도에서. 저를 칼 들고 죽이러 온다니까 그건 연락이 왔어. 그래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인간인지라 어떻게 대항하지? 어떻게 싸우지? 저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같이 맞짱 뜰 수 없고 내가 대비가 나도 칼 들고 다가가는 거 그럴 수 없잖아 목회자가.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나를 죽이려니까 어떻게 맞짱 뜨지? 맞닥뜨리지? 그런 거예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차가 뒤집어졌대요. 대부도에서 달려오다가 차가 뒤집어서 못 오게 됐대요.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 뒤집어져가지고 죽지는 않았지 안 죽었어.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요. 아마 알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가오는 세워주시는구나. 저 죽이려 온 사람 많았어요. 왜 우리 와이프를 갖다가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미치게 만들어냐 가지고 그런 사람 많았어요. 한잔 들고 떨리는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서 혹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성물에 대해서 함부로 이 교회 물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하고 해서 허락을 할 때 함부로 성물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하냐. 그다음에 하나님의 종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이건 뭐 알 수 없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아주 미국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이 그걸 다루시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부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교회를 어떻게 욕하든지 저는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셔. 저는 그런 일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할 때 저는 모르니까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했나? 교회를 비난했나? 저를 욕했나? 부부가 어떻게 했나? 그런 부분을 반드시 뭔가 안 되게 만들어. 죽거나 꼬이거나 이상의 응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 교회에 많았어요. 계속 교회 비난하는 사람들 절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을 다 보세요. 안 풀려. 일이 안 풀려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서 범죄하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5일 동안 5대 본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항상 속죄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목제를 잘 드리게 하옵소서. 번제를 잘 드리게 하시고 자기를 깨워서 파쇄하여 순종하면서 소제를 잘 드리게 하여 주셨고 오늘 속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함부로 두려워 떨림으로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보수하시고 복수합니다. 두려워 떨림으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조심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관계된 것들을 따라서 동조해도 하나님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두려워 떨림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또 즉시 그런 일이 나도 모르겠다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속번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물 드린 종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다 헷세대의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은총 내려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